불우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24번째 시간 신사참배 3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찌무라 간조 제자들 그룹 중에서 네. 두 그룹으로 분리가 돼요. 네. 한 그룹은 국가주의에 침묵하는 네. 침묵이라 하면은 결국 뭐죠? 동의죠. 동의죠, 동의. 네. 그런 그룹과 그 다음에 아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예언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그룹으로 이제 분리가 되면서 네. 이 야나야라 다다오는요 결국 일본 정부를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침략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일본 정부를 성서에 빗대서 이제 비판하게 되면서 동경 제국대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예언자적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거죠. 당시 학생이었나요, 아니면 교수님이었나요? 교수님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거 감수하시면서까지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 시대에 어떻게 된다는 거는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찌무라 간조 제자들이 두 그룹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 우찌무라 간조의 수제자들인데, 네. 좀 입장차가 있었어요. 하나는 복음만 전해야 된다. 네. 무교회주의는 복음 중심이다. 틀린 말은 아니죠. 네. 그런데 그 시대에 그게 어떤 역할을 해버리냐면은 일본 제국주의가 가는 길에 동조해 버리는 거죠. 결국 그쵸. 침묵은. 네. 침묵은 동의와 같은 거니까. 복음만 전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상관하지 않겠다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나이하라 다다오는 그게 무교주의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무교주의라는 거는 비진리와의 싸움인데 네. 지금 일본 제국주의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자 국가의 이상이라는 글을 써요. 네. 그래가지고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네. 그의 중앙공론 9호로에 기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정책을 비판을 하는 거죠. 이야. 근데 이제 전문이 삭제돼요. 네네. 네, 그리고 대학에서 쫓겨납니다. 그쵸. 그걸 내보낼 수는 없었겠죠, 네, 당시. 그 당시 검열이 엄격했어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박정희 시대에 네. 검열이 있었고, 네. 보도지침도 보도지침도 때는 있었고. 있었나요? 네. 그때 아마 보도지침이 이렇게 있어서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글을 통제해 버리는 거니까 이제 생각의 자유를 통제를 해버리는 거죠. 이제 김교신 선생님이라고, 네. 김교신 선생님도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거든요. 저번 시간에 말했던 조선적 기독교에 예. 나왔던 한 인물입니다. 야나이하라 다다오보다는 나이가 어려요. 아,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우찌무라 간조가 이제 무교 1세대, 네. 야나이하라가 이제 우찌무라 2세대인데, 김교신은 조선 1세대죠. 그렇죠. 무교주의. 네. 예,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조선 1세대는 우찌무라 간조 2세대보다 나이가 약간 어려요. 네. 예, 그런 상황인데 김교신도 이제 야나이하라 다다오를 굉장히 존경했고 네. 한국에서 이제 야나이하라 다다오가 로마서 강연을 했었거든요. 아, 네네. 그때 이제 전심을 다해서 도왔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김교신 선생님은 조화라는 글을 써요. 성서조선에. 조화는 뭐냐면은 개구리의 죽음을 애도하다. 애도하다. 와, 개구리와. 아, 조와요. 조화. 개구리의 죽음을 애도하다인데 이제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김교신 선생님이 이제 송악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기도터가 있었어요. 네. 김교신 선생님은 이제 그 교회를 잘 다니질 않아가지고 네. 새벽에 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서울에 계실 때는 북한산, 네. 북한산이 그분의 기도터였는데 이제 그분이 좋아하는 기도터는 물이 있어야 돼요. 물. 그리고 이제 습이 우거져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도터를 갖고 있었어요. 송악산 네. 개성에 계실 때도.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기도하러 올라가 보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
산 속에 있는 계곡 작은 기도터에 네. 그 계곡이 다 얼어버린 거죠. 네. 옛날에 같으면은 이제 김규신 선생님이 기도할 때 개구리가 개굴개굴 울어줬었거든요. 찬송가를 불러줬죠 일종의. 네. 그래서 김규신 선생님도 그 개구리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좋았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한동안 못 올라갔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얼음이 녹고 하니까 오래간만에 올라가 봤는데 개구리가 그 계곡물에 있었던 개구리가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아 생각을 한 거죠. 너무나 날씨가 추웠나 보구나.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나머지 이 개구리들 몇 마리를 이렇게 건져서 네. 땅 속에 묻고 기도를 해줍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네. 돌아와서 다시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 계곡 바위가 있었거든요. 네. 그 바위 틈 위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 계곡 밑에 네. 개구리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네. 저 계곡 밑에 개구리 몇 마리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구가 이래요.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근데 이제 이 조화라는 글이 일본 경찰 눈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일본 형사가 이 글이 보통 글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조선의 독립을 노래하는 그렇죠. 글이다. 개구리는 조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추운 겨울은 일본의 통치다. 네. 그래가지고 일본의 통치 속에서 조선인이 죽어가고 있는 거를 이거 비유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살아 있는 어떤 개구리. 나중에 이제 뭐 독립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다. 그렇죠. 일본의 통치가 아무리 압박이 심해도 결국 조선 사람은 민족의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네. 그런 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고 또 하나의 글은 이제 부활의 봄이라는 글인데 네. 부활의 봄. 김교신 선생님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그 김교신 선생님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부활하고 재림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재림 같은 경우는 잘못될 경우에 네. 잘못될 경우에는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현실을 초월해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초월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모든 사태나 상황들은 좀 무시하고 초월하는 거죠. 초월. 그러니까 건너뛰어 버리는 네. 거예요. 왜? 너무나 현실이 암울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 재림 신앙으로 버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 네. 그리고 이 일본의 통치를 끝낸다. 그리고 일본을 심판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한다. 네. 그게 이제 손양호 목사님이 일제 시대를 버틸 수 있는 힘이었던 거예요. 네. 우리 그 길선주 목사님 네. 옛날에 얘기할 때 요한복음 10,000번 읽으셨다는. 그렇죠. 요한계시록. 그 말세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고 네. 계셨는데 그분 부흥회가 이제 재림 전야였거든요, 거의. 네. 그러니까 그런 암울한 시대를 통과할 수 있는 에너지예요, 이 재림론이. 근데 이제 재림론의 약점이 뭐냐면은 시한부 종말론에서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듯이 현실을 참여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초월해 버리는 거죠. 네네. 느낌 오죠? 아니, 뭔지. 무슨 딱 느낌 와요. 옛날에 92년 휴고 때 네. 학교 안 다녀버리고 맞습니다. 직장 때려쳐버리고 집 다 팔고 네.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재림론이 잘못 가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곧 뭐냐면 일제 이런 암울한 시대를 냉철하게 통과하기보다는 망각하고 잊고 초월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김교신 선생님의 이 부활론은 좀 차이가 있어요. 부활이 뭐예요? 먼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활하려면 죽어야죠. 죽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면 죽음이 없이는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활을 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김교신 선생님이 냉철하게 봤던 게 뭐냐면은 부활 전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이 어려운 현실을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가올 어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고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림하고 좀
차이가 뭐냐면 잘못된 재림론은 이 어려운 현실을 초월하려고 그래. 잊어버리려고 그래. 네. 하늘만 바라보게 돼요. 근데 부활은 냉철하게 이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고는 다시 삶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부활, 죽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억압은 받지만 잘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1번과 2번은 굉장히 어렵고 우리 민족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를 타개해서 뭐 독립운동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두 가지의 견해로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예, 뭐 크게 틀리지 않죠. 그런데 이제 저같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역사적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이 현실을 감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원래 재림론도요. 온전히 성서적인 재림론이라면은 네. 이 역사적 현실과 맞부딪히죠. 근데 이제 잘못된 그런 시한부 종말론 같은 거를 우리가 사례를 보면은 역사를 초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은 난 몰라요. 네. 예수님만 바라봐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김규진 선생님이 부활의 봄이라는 것은 그런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이 겨울이 너무 춥지만 이 겨울 뒤에는 반드시 봄이 온다는 거죠. 봄은 온다는 거예요. 네. 나는 이 겨울을 통과하면서 봄이 절대 안 올 것처럼 생각했죠. 그런데 봄이 와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친일파 같은 경우는요. 조선 통치가 일본의 통치가 500년 될 거라고 생각했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빨리 끝날 거라고 상상을 못했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김교진 선생님은 아니에요. 겨울은 끝난다는 거죠. 김교진 선생님을 독립운동가라고 평가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김교진 선생님은 직접적인 어떤 정치 참여라든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은 아니고 네. 또 그거를 막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분도 아니에요. 네. 근데 민족 의식으로 꽉 차 있었던 분이죠. 그리고 희망을 계속해서 주려고 하셨던 분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조선 사람들의 어떤 의식을 바꿔서 조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정치적이거나 어떤 직접적인 무장투쟁 이런 거는 안 하셨던 분이지만 네.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떤 민족주의를 실천하신 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겠다요. 왜 갑자기 그런 그 시가 생각나냐? 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가 있잖아요. 아마 김규희 선생님도 진짜 막 독립운동까지 하셨으면은 그분이 쓰셨던 어떤 부활의 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순간 드네요. 맞아요. 예. 저도 그래서 그 김규진 선생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일제 시대 때 복음만 붙들지 않고 기독교 예언성 네. 그거를 붙들려고 했던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김규진 선생님이 결국 감옥에 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성서조선 사건이라고 하는 네.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1년 동안 수감되어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결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결교 같은 경우에는 뭐 신사참배도 수용하고 친일도 합니다. 네. 그런데 성결교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본이나 한국에서 성결교가 재림을 강조하는 교회거든요. 네. 재림 강조하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싫어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일본 입장에서는 천황 국가는 계속돼야 되고 그러니까 재림론이라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천황도 심판하고 일본도 심판한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땅은 좀 끝나고 뭔가 새로운 나라가 도래한다 이런 그러니까 거니까요.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교리가 마음에 안 들죠. 네. 그래서 재림 교리를 선포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일제가. 네. 근데 이제 성결교가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또 순환을 많이 당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네. 여호와의 증인은 지금도 논란거리잖아요. 네. 이번에 그 양심적 네. 병역 거부 그게 결국 대체 복무를 이제 승인하게 되는 거기까지 갔는데 옛날에 어떻겠어요? 그렇죠. 아마 전쟁을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총 들면 안 되고 그리고 지상 낙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병역 거부하고 네. 그런 이제 에너지가 그 당시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그 압제를 많이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주류 교회는 그런 애연성을 잘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주류 교회가 비판했던 비주류 교회에서 그러네. 오히려 더 활발한 이런 목소리를 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이한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교리가 일제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부딪혔을 때 강력하게 좀 저항하는 에너지로 네.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신사참배가 정말 힘들고 암울한 시기이긴 했지만 저희가 항상 바라보는 거는 어려움 가운데도 정말로 소수는 그 마음과 어떤 소망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맞습니다. 그거 아주 그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많은 주류는 배교했지만 네. 그래도 하나님을 또 배반할 수 없었던 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다는 거. 제가 주기철 목사님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주기철 목사님을 일본이 이렇게 회유를 했어요. 일제가 네. 목회자를 그만두면 석방시켜 주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 네. 그 다음에 목사로서의 어떤 책임감 이런 거를 버리는 순간 너는 일개 민간인이 되는 거고 네. 그 민간인이 하는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은 감옥에서 그런 해유를 받으면은 그냥 주님 그냥 다른 기회를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오니 우선 나가서 다시 정리한 다음에. 네, 근데 그거를 수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벗어날 수가 있었지만 결국 신앙적인 이유로 감옥에 계속 있게 된 거죠. 나중에 이런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그 해방 후에 네. 그 신사참배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평양에서 나오게 돼요. 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신앙적인 어떤 엘리트 의식이 있어요. 우월 의식이죠. 그렇겠죠. 잘못된 말로 네. 하면 네. 좋지 않은 말로 하면. 근데 그분들은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죠, 사실. 그럼요. 그럼 네. 자격이 있죠. 자격이 있죠. 네. 어깨에 이제 힘이 들어간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추록성도라고 하거든요. 이런 네. 사람들을 추록성도가 좀 한국 교회 회개를 요구를 했었어요. 회개. 네. 그래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 목회를 좀 쉬고 네. 회개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 그 장로교회 신사참배를 주도했던 총회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버리냐면은 신사참배 반대한 것만 힘든 거 아니다. 신사참배를 하는 것도 힘들다. 우리는 온갖 굴욕과 조롱을 받으면서 교회를 지켜냈다. 당신들의 수고도 힘들었겠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었다. 그러면서 자기 변호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좀 안타깝게도 분열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되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친일 청산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친일 청산이에요.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만 친일 청산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사에도 친일 청산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지적하고 그 오늘 팟캐스트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국 교회가 이제 제가 아까 주기철, 손양원 뭐 이런 몇 분만 영웅을 만들면서 신사참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부일 협력했던 그런 옛날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일본의 어떤 잔악함을 드러내면서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신앙적인 문제는 좀 민감한 편이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신사참배 문제가 신앙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신앙적인 부분에만 문제가 있었던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뭐 민족적인 문제 그런 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본의 전쟁이 일본이 이제 전쟁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 교회는 그 전쟁을 반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고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신사참배 문제 같은 거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신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문제들, 그 외 다른 문제들. 근데 그 다른 문제지만 절대 악이잖아요. 그런 게.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침묵한 거죠. 좀 연장선인 것 같아요. 왜 저번 시간에 저희가 얘기를 나눴을 때 왜 술 담배 얘기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술 담배에만 묶여 있고 더 나쁜 죄들이 혹시은 뭐 더 중요한 그렇죠. 것들. 뭐 뇌물 한다든지 정치적으로 생명과 관계된 문제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눈 감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좀 큰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큰 시야와 다양한 안경들 이런 맞아요. 것들을 갖는 기독교가 되면은 저는 기독교가 되게 영향이 없을 것 같지도 않고 좋은 평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교회가 그 당시 어떤 국가주의, 네, 그 다음에 전쟁 협력 네,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전혀 내지를 못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실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신사참배 부분만 얘기를 하고 국가주의라든가 군사주의라든가 전쟁 참여에 대해서는 네, 한국 교회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거죠. 있지 않죠. 네, 신앙과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연구하자 그러면은 이제 찬성하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네, 6.25 전쟁 때 네, 한국 교회가 이제 학살에 아예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앙적인 부분과 연결시키지 않고 네, 그냥 침묵해 버린 거죠. 넘어가 버리고. 네. 옛날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 어떤 기독교의 힘으로 미 원주민들을 막 학살하는 사건이 막 있었을 때 우리가 항상 비판했었잖아요. 근데 자세히 좀 들여다 보면은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분명히 그런 일이 좀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뭐 인정하는 거 잘못했다고 사과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좋은 정화의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개선과 정화의 좋은 발판으로 저희 기독교가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마디를요. 신사참배 반대한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교회의 소중한 유산으로 남긴과 동시에 군사주의, 국가주의 문화도 네.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